신년 감사예배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2021년 새해를 맞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로 두 번째 주일 오늘 주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늘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고 안강주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너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너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또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시 할렐루야. 2021년 새 역사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21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셨고 또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이 아버지 온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상종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이 모든 이 환란의 때를 잘 넘겨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도약하며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그 건국의 이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온 세계 아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권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물권을 입혀 주셔서 아멘.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멘. 보내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아버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엄장소 집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는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이복진 집사님도 주의 장도안에 붙들어 주시고 아멘.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번 병 중에서 아버지 병원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버지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지부터 우리 다운슨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2021년도에는 아버지 그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멀리 있는 영광이 이제 살아 가정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정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정말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그 가정에도 하나님 새 생명 잉태하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2021년도에는 또한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우는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멘. 경연이와 평화 위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 새 생명 대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주일은 새해를 복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복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 모습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된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다시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으니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악한 마귀가 욕하고 꼴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아무리 재밌게 보여도 죄인들의 몸에 참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새하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의 모이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의 주간 영혼을 살리고 병명단을 치료할 수 있는 새하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개헌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한폐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또한 모임을 가지지 못하도록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2.5단계 속에서 3단계로 넘어간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이 서민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복음 통일해지고 저 산벌성이 사라지고 자유복음 평화 통일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복받는 한 해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복에 그는 강림하사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하에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로 나를 가르치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 제1편의 말씀을 통해서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제1편은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편 1150편을 이끌어가는 부드러운 서시송에서 오늘 시편 1편 1편만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 시편 1편이 다른 시편보다 후대에 쓰여졌을 거라고도 하지만 시편 전체 내용을 중심 사상을 살펴보기는 의도를 갖고 기록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라는 말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망한다는 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과연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복을 외면하고 사는가를 반성하는 시간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복된 신앙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첫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악한 깨를 내어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패널들의 얘기 속에서 어제 강적들이라는 프로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4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한 말입니다. 만약에 현 대통령 문재인 씨가 취임식에 선도했던 그대로 했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무한평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가장 발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취임식에서 소통은커녕 광화문에 수천만 명이 모인 그 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리고 경찰 차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자기는 숨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자기만이 옳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1년 동안 과연 마지막이라도 취임식에 한 얘기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 정부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대통령, 복 있는 여당, 복 있는 이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생각해보며 그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복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1편을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이기를 좋아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의 길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나쁜 요소를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봉헌한 것을 교인들이 칭찬하니까 자신들도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 갑자기 땅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랐습니다.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 돈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된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렇다고 속임수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에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정직하며 의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문재인 정부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데 위가 4개가 있습니다. 한 번 먹은 여물을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제1위에 저장했다가 꺼내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것을 제2위로 보내고 그걸 다시 씹어서 제3위로 보내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씹어 제4위로 보내어 사로의 잔액을 다 빨아들입니다. 소가 살찌는 이유는 이런 되새김질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음식물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고 씹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는 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후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잘 발달해서 IT가 발달해서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랜 고대 시절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오직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넣으면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암송을 하거나 쪽복음을 후대하거나 묵상념을 후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이 복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를 찍어 버려야 합니다. 논의 배가 알곡을 맺지 못하고 쭉쭉 맺으면 풀무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빈손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식이 상발자라는 말도 있지만 자녀를 얻고 손자까지 얻는 복이 열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라면은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가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이 없으면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물은 풍성한 생명을 제공합니다. 시내가 마르지 않아야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2021년도 꼭 누리시기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복은 환경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킵니다. 잘 알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요셉은 그의 환경이 오늘날 말하면 감옥 생활을 했고 죽음의 길을 걸었지만, 모함의 길을 갔지만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은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요, 복된 환경도 황폐하게 나쁘게 만들고 맙니다. 현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복 있는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애국가 속에 그 애국가를 철폐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이 이유는 WCC, WA 잘못된 신앙을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복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생각을 가진 악인들입니다. 거짓말장이 취임식에 얘기했던 것대로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계 초일로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한 얘기와는 정반대로, 아니, 한 가지는 이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얘기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회개하고 복 있는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는 이 정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시고 팬데믹, 이 우한폐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 보이지만 12명의 정탐꾼이 커다란 포도를 짊어지고 돌아온 것으로 보아 비옥한 땅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를 잡고 갔을 때에 젖과 꿀이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황폐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인정하시겠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시대에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신양면 이슬람이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짱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얘기하면 혹이라도
뭐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번 국토부 장관으로 세워진 변창흠 씨, 물론 재능도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심양의 희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성이 바로 돼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말짱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2020년을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지나간 세월은 도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세상 사람 인정받으러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